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주 성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손을 내시고 살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행복한 영광스러운 성탄절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자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받은 직분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우신 사선이다, 그리스도의 사선이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선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사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선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선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일꾼이고 돈벌이 하는 일꾼이고 사람의 일꾼이고 공동체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가정의 주부가 가정 일을, 가사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정의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의 음식을 준비하고 잘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교회에서 아이노서 찬양단으로 글로리아 성가대로 여러 분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두게 쓰임받고자 그 사업에서, 그 일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돈벌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입각한 크리스찬 이 직업관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이 있고 가정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2분법적으로 3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매력이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영원한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권고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사역했노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서 했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울이 자부심과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하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리고 난 다음 살아가는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약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잘 세워졌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말들과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지 않는 평가를 하고 폄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인들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이런 심정이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목자로서 책임져야 될 양떼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떼들을 다 책임지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의 정체성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릴 만큼 너희들을 끔찍히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목자로서 나 양떼인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라고 그렇게 부를 때 이 부름에 마치 바울은 뭡니까? 마치 아비가 아들을 부를 때, 어머니가 딸을 부를 때,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자랑하는 자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잘 권면하고 권고해야 될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요 스승이요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 창호야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에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에 김봉환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왜냐? 착했거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하고 세약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애로웠다고.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사니까 이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창호야 너 교무실로 따라와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하려고 마음도 먹지도 않고 그런데 창호야 부르는 거예요.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쫄고 얼마나 떨고 교무실에 갔더니
내가 내게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 이제 아이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온실당번을 좀 해줘야 되겠다. 온실당번. 여러분 온실 알아요? 국화 하초 키우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순 따고 하는 것이 온실당번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오직 못했으면 남아가지고 온실당번 하라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온실당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는 남아가지고 1시간씩 선생님하고 국화순 따고 핫초 키우고 그름가리 해주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시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창호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그 할 말이 온실 좀 당번해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적은 전혀 올려주지 않아. 그래도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인들이여라고 하는 말은 마치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마치 멘토가 멘티 프로테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양육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바울은 변덕장입니다. 변덕장이. 자꾸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변덕장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앞장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 바울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군림하는, 우리를 조정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회에서 사도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 증거한 자다, 사도.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미친 자다, 그렇게 정신 이상자라고 고린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속상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제정신 가지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으면서 밤잠 이루겠습니까?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 차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드디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다 포용하마, 다 포용하마.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조소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속 좁은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통전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한 것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좀 더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인가?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께 말하기를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전체를 보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부름을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 마음을 넓히라는 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양을 하고 등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정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품고 세우고 잘 감당해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외도를 많이 했어요. 사업차 전국을 다니는데 전국에 현지처가 다 있는 거예요. 강주 가면 강주에 처가 있고, 부산 가면 부산에 처가 있고, 대전 가면 대전에 처가 있고, 짓고 수원 오면 수원에 처가. 가는 데마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기고 돈 많고 사업하니까 그런 부정한 짓을 많이 했어요. 부인 되신 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 나중에는 근사님이 되어졌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여인으로서 참지 못할 억울한 일입니까? 다 참았어요. 품었어요. 딸 넷, 아들 둘 잘 키웠어요. 나중에 연세가 들고 병드니까 본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품을 수 없지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남편을 품었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했어요. 노후에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회개 많이 하고 그러다가 소천하셨어요. 남편을 보내고 수년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이 어르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정 앞에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지금 초현대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의 수양으로, 사람의 덕망으로
그 누구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DNA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내가 남들을 볼 때 내 마음으로, 내 시각으로,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보게 되었으면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거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성도를 보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다 품을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마음을 넓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나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변덕쟁이라고 스스로 증거한 자라고 미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품을 수 있고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다 바울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잘 세우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 다 품고 다 사랑하고 다 용납하고 다 세우고 다 위대한 영적인 걸작으로 세워가는 온사랑교회에 오기만 하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1박 2일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지면서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졌어요. 과거와 다른 그런 표정과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자. 지금 새롭게 스타팅된 우리 교육자 팀들이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아멘 좀 해요. 사역의 자세와 태도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빗발치게 전화를 할 겁니다.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세우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온 교구 사역자들끼리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 중요하고 믿음의 직분 너무 귀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성령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결단코 좌충우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 가야 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예수님이면 이런 사건과 사연 앞에 어떻게 예수님은 해석하시고 예수님은 풀어 가졌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내일, 모레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리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영적 교제를 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여기고 감당해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내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바울처럼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바뀌어져서 눈녹듯 다 녹아지고 모든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우면서 그렇게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고 새로운 2023년도에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한 해를 멋지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